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이제 I am, 예수님의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선언하시는,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신성에 관한 계시를 표현할 때 쓰는 독특한 어법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나는 또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실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가지나 목재로는 쓸 수가 없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 앞에도 무화과나무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이건 온전히 열매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열매 외에는.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는, 그죠? 이 진실한 아주 참 포도나무라는 이 수식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에 비유된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서의, 열매 맺는 나무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 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으신 것을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살아야 됐는데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죠?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가 5장 1절 7절에도 포도의 노래를 그저 예언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가 됐다고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노래가 언급되어 있죠.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참종자 귀한 포도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택한 받아 심겨진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열매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또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죠? 자,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의 역할, 물론 비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을 돌보고, 그죠? 길리우는 모든 역할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백성들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아주 어리석은, 눈은 떴으나 소경 같은 인도자가 됐다라고 예수님도 이제 그들을 탓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아들이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그죠?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뭐예요? 구원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죠. 5절에는 보면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설명하시는 건데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을 이제 만드실 것을 비유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또는 뭐 그들이 오해하고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원,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의 그저 뿌리를 두고 그 가지에서 생겨진 가지, 그 줄기에서 생겨진 가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한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가지가 된 자들은 다 새 언약의 백성,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너희는 가지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는 예수를 믿는 백성을 뜻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가지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로 말미암아 연합된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를 통하여 새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하는 이 새 시대 새 영적 열매에 관한 청사진을 예수님은 이렇게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비유적 선언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러한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와 관련된 이제 재미있는 표적이 있죠.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선언적 의미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본문을 인용했지만 오늘 주로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2장과 3장입니다. 자, 2장으로 좀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새해 요한복음을 무조건 읽으라는 게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읽으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여러 시간 설교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설교 듣는 것과 전혀 읽어보지 않은 본문을 설교 듣는 것은 깨달음이나 이해도에서 벌써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읽어놓고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설교를 들을 때 거기서 답을 얻고 이해를 그죠 받게 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응?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기적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건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이라기보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된 이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집, 친척 가나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친인 마리아께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분이 뭘 너희들에게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일르죠.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 그죠? 이렇게 정결이식을 행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있는 항아리, 6항아리가 있는 그곳에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라고 말합니다. 채우라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면 대부분 처음엔 좋은 포도주 내주다가 잔치 끝날 때는 좀 맛없는 포도주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잔치 끝물에 가서 오히려 점점 더 맛있고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놀라워하죠. 그런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굳건하게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신약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성경에서 성령에 비유되어 있어요. 성령이. 사실 옛술, 포도주, 술 취하는 육신적 술과 새 술, 새 포도주로 비유되는 새 술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실 수 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죠. 물론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또 주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 어떤 율법과 결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려고 이런 이적을 또 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을 바꾸실 수 있어요.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딴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런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지게 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없이 살던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 이게 뭐냐? 이게 새 생명이라. 이것이 새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실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 이렇게 하고 딱 멈추면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출발입니다. 출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출발이에요. 이제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이 되어질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분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이제부터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금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하려고 하다 맙니다. 진짜 변화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그건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십니까? 물론 완전하게 다 변화됐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기도 생활의 변화, 윤리 생활의 변화, 부부 생활의 변화, 물질 생활의 변화, 봉사 생활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일으키신 변화가 뭐냐?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변화가 안 됐다. 변화가 안 된다.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잘 변화 안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잘 깨트려지지 않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 힘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깨트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내어놓게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이 표적을 7가지로 특별히 추려서 기록한 이유와 목적, 지난 시간에도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해요. 또 한 번 친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찾아서 또 친절하게 한번 읽으시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고 성령에 의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라고 하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록한 이유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외에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이 7가지 표적을 발췌해서 수록한 이유 뭐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가지를 설명하죠.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히브리어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된 구세주 메시아, 그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열기 위해서, 확신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된 자도 있고 믿음으로 인도된 자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입증해봐라 이러면서 계속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대략 3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께 대한 믿음을 더 공고하게 갖게 되면서 믿음으로 인도되어지는, 그죠? 인도되어지는 어떤 도움을 표적을 통해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반대로 표적을 전혀 믿지 않고 이 표적이 그들이 강팍함과 불신앙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이 믿음으로 인도되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 3번째는 완전한 믿음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표적을 인하여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닐까, 뭔가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피상적인 생각은 갖게 되는, 그러니까 좀 중간적인, 그죠? 믿음으로 확 뛰어들지도 않고 확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여지를 주는 그런 정도 단계의 부류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언제든 우리에게 따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따를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 때나 금요기도 때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다낭에 이제 동기 수련을 다녀왔는데, 그때 딸들 데리고 여행하던 한 중년 남자가 허리가 좋지 않았어요. 발을 헛딛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때 우리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신의 은사가 있는 장 목사님이 그분을 기도를 해주고 잘 이렇게 영적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셨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진다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묵직함, 우리 교인들은 다 기도받아서 아시죠?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만지고 누를 때 나올 수 없는 어떤 그 묵직함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어떤 표적, 주의 종을 통해 특별히 어떤 은사를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요. 마음문을 닫습니다. 에이, 이러면. 근데 그분은 안 믿는 자였지만 믿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이제 뭔가 나도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준비된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대화가 열리고 명함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죠? 교통을 할 수 있는 길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런 뭐예요? 어떤 표적이 사람의 믿음을 열게 만들고 더 믿음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내가 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장 목사님은 진짜 표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없어도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주시죠. 근데 저는 본교에서는 잘 모르는데 여행 중에는 그런 표적이 좀 있었어요. 한 분이 타고 올라가는 거 뭐지? 또 나 이거에 약해. 케이블카를 타고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뭐 케이블카 많은데 나 이 케이블카 쪽에 약해요. 케이블카 타고 쫙 올라가는데 여성분, 그 직장의 동료 네 분이 이렇게 왔는데 좀 나이 차이는 서로인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난 맞은편에 이제 그분들 네 담고 집사람 나가게 앉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속이 안 좋다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고공공포증이 있으셔요. 고공공포증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질리면서 속이 꽉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랗게 질리면서 막 급체기가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막 손을 주물르고 이리저리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꿈쩍거리는 게 집사람 쿡쿡 찔러서 가만히 있으라고 나더라.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다스리지 않고 굉장히 본인이 괴로워하길래 제가 기도하다 안 되겠어서 뭐 그분들도 주물르고 다 손 내밀었어요. 손 내미세요. 손 내미세요. 한 군데를 제가 살짝 눌러드렸는데 그분은 몹시 아프다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그렇게 한 10여 번 지나고 기도회들 끝났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네, 내려와서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저녁이 됐는데 차 안에 뭐 과자 같은 걸 하나 그 베트남에서 땅콩에다가 뭐 이렇게 누른 동그란 과자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봉투에다 사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내밀더라고요. 근데 원래 목사님이라는 거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한의사니에 나보고 한의사에서 무슨 한의사냐고 한의사 아니라고 뭐 어떻게 얘기해도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뭐 이렇게 변명하다가 집사람이 얼떨결에 목사라고 말을 해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다. 여행 중에 목사님이다 이러면 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따서 진짜 신의의 은사가 있는 능력이 옆에 있는데 내가 그걸 잘라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건 뭐예요? 그러더라고. 뭐예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우리 뭐지? 아까 또 케이블카에 같이 타셨으면 대신 기도해 줬을 텐데 아따 이게 능력이 정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장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한 번을 잠깐 이렇게 기도해 드렸지. 기도해 드렸지. 그랬더니 이게 고맙다고 온 거요. 드셔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뭐 이 목사님도 언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시라 하면서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네 사람이 다 믿는 분은 아니고 그게 천주교 신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젊은 자매 하나가 이 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어려움 당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옆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니를 그 믿음의 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갑작스러운 위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난 같이 타고 계신 분이 너무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잠깐 기도해 드린 것 뿐인데, 기도하고 손만 한 건데 딱 눌러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은 거기서 본인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터치를 느낀 거예요. 난 몰라. 근데 그분은, 그죠? 그래서 그래서 과자도 선물을 받고 먹고, 그분은 또 해피하게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도구가 되고 또 이루어진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죠? 주의를 잘 감당하도록 때로는 그런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표적과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두 다 믿는 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계속 구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고, 자신이 자라난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숫제 표적을 행하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표적을 아예 행하실 수조차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그들의 마음밭과, 그죠? 그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의 표적을 받아들일 만큼, 그래서 아예 표적을 행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더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는데 또는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의 응답과 치유의 체험, 성령이 주시는 나타남의 표적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표적은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한 표적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는 이렇게 때로는 많은 표적들로 주의 제자들 또 많은 영혼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강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또 6월절을 앞두고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런 표적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가 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관원이 있어요. 그게 니고데모죠. 사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오래전에 설교 많이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 무슨 설교하셨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교 목록 중에서 찾아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아까 얘기한 표적에 대한 세 가지 반응 가운데 확 믿는 반응도 아니고 적대시하는 안 믿는 반응도 아니고 뭔가, 그죠? 피상적으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지? 하면서 뭔가, 그죠? 이런 피상적인,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싹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자,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정도가 그가 표적을 목격하고 그 예수께 할 수 있는 예의스러운 존칭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표적이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규정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3절에 보세요. 3절. 예수님이
다짜고짜 한마디를 탁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에?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친 유대의 지도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의욕을 가지고 주께 뭔가를 알기 위해서 다가온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알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던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는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육으로 다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에게 다시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거듭나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여러 가지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물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침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물 침례를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불로 그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원문상의 의미로 놓고 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물 and 성령이라는 표현은 원문의 문법적으로 보면 물 같은 성령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워지는데 물 같은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물 같은 성령. 그래서 물은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물 같은 성령. 그럼 물은 어떤 역할입니까? 보통 성령이 물로 비유될 때 물은 구약의 배경을 놓고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물로 씻었죠. 물로 씻었죠. 그래서 사실은 물뿐입니까? 말씀으로도 씻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한다 하게 될 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랬고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다 이거 지금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 외에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생각하는 착각된 잘못된 의를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믿는 자에게 용서와 의를 덧입혀 주시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정가된 의라고 말하는데 의롭다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좀 쉽게 죄를 설명할 때
죄들과 죄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만, 죄들은 말 그대로 수많은 죄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온갖 죄들 말해요. 근데 죄는 뭡니까? 죄는 그런 죄들의 뿌리예요.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난 데서부터 죄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신앙의 삶보다 죄의 뿌리인 불신앙을 쳐버려서 믿지 않던 자가 믿는 자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께 되찾아진 존재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는 힘과 영적 자양분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겠죠. 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죠. 3장 13절.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13절에.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이제 구약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을 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불뱀을 상징하는 구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용서받고 산다 라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놋뱀,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본 순간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것처럼, 인자가 장대에 매달린 놋배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 취급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그죠? 장대 끝에 십자가에 달려 들리우셨다. 들리우셨다. 예수님은 지금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는데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게 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달아라 세워라,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본 순간 더 이상 죽지 않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몸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 예수, 내가 바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뒤에 3장 16절,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노래도 부르고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듭남, 구원, 영생의 아주 중요한 기원이 뭐냐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자기 독생자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대신 희생하셨다는 데서부터 나와요. 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3장 36절에 나옵니다. 자,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시고요. 36절 맨 마지막 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을 구원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멀어져간, 그래서 그곳으로 인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 끝에 달아 그것을 본 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와 험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구속의 축복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해야 할 책임 있는 반응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물론 그 진노가 어느 때 내립니까? 육체에 호흡하는 것이 끝나는 순간, 구원의 기회가 끝날 때 그 진노가 임하게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 이 땅에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는다면 심판과 멸망에 처해질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의 대속적 보혈의 은혜를, 그 주님의 나의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대신 담당하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로 영원한 속죄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비오 했던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관원과 니고데모가 300근이나 되는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이 장사를 치러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물론 유대 관원이고 공회원이었으니까 대놓고는 못했다 하더라도 속에서 표안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주의 제자임을 나타내 보이면서 장례를 직접 치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가 타락하여 버림받은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비전의 민족이었던 그들이 감당 못한 그 사명과 비전을
누가 다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새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만이 아닌 누구든지 내가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로 온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믿고 나오는 그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 새 시대, 새 나라를 열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의심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약속받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 120문도 그 주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구세주가 맞구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맞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망에 매어 쩔쩔매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꼼짝 못하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은 우리 눈에 본 그대로 들려진 그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구주가 맞구나. 성령이 그들에게 큰 확신과 확증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성령에 붙들려 전에는 죽을까 봐 도망갔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여 사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돛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슨 길로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셨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주님을 향해 약간 믿음의 눈이 떠진 그를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로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의 나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나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주인되어 가정 안에서 가장이 엎드리고 아내가 엎드리고 자녀가 예배하면 주님이 말없이 우리 가정에 다가와 주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마귀가 주인이고 깨지지 않는 자와 고집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인간이 주인인 가정에서 참 평화가 없습니다. 가장들이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그 사랑의 나라를 가정 안에서 실현하시면 거기서 예수 없던 가정이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지옥이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암흑이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사단의 나라야. 이렇게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불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해. 물론 깨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많은 인간적인 연약감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은 바뀌었어. 바뀌어가고 있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래야 가족 구원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영생이 부인되는 이런 불충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낳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자리,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이 구주 되심을, 우리의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위해 대속의 구주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 주님을 유일한 구원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성령의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있고, 때로는 마귀가 흑암의 권세로 여러분을 어둡게 찐누르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잡아뜨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잘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주님께 내놓고 주님이 깨트려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를 주의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내 이름으로 천국이 어디 있냐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고 천국은 죽어서 가고 천국은 너와 나 사이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